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날을 주시고 특별히 이 목요일 네 번째 새벽기도에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정말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신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 안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좀 이렇게 날씨가 안 춥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좀 따뜻한 날씨로 계속 이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일주일에 새벽 기도 시간 중에 가장 힘든 날이 오늘과 내일입니다. 아마 내일이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서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토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온 가족, 우리 평안가족 새벽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앞에 나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은사에 대한 다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사랑이 정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냐, 그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예언도 우리가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예언을 말하는 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 예자가 앞에 그 말을 예언하는 그 예자가 아니라 풀 예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예언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언도 앞날을 예언하는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은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여주셔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기도를 받아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냥 너의 앞날을 보니까 좀 먹구름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걸 보여준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감사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기도고, 또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라고 주신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점쟁이들은 이 예언을 통해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명예를 얻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도 공적인 예언이죠. 그들이 한 예언은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저주나 진노나 심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인 위치에서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눈에 띄는 방언, 눈에 띄는 예언, 눈에 띄는 병 고치는 은사, 눈에 띄는 아니면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가 내가 더 이 좋은 은사를 가져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결국은 이런 분열과 다툼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다가 결국 은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가진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뜨겁고, 이제 우리 교회랑은 좀 이제 반대되는 교회겠죠. 이 뜨겁고 신비함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대부분은요, 인격과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신비함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성품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말씀의 위주로 가는 교회는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 특별 새벽기도회나 이런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방언을 구해서 방언을 받은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강조를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은사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고 굉장히 은사를 중요시 여겼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품성을 가진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안 하는 것이지, 저 역시도 그런 은사에 대한 예민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은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은 그 은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는 내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뜻을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뜻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은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니면 이 은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도 스스로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달아서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때의 세상, 지금의 세상과 그때의 세상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 말씀이 은사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안다라는 말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은사의 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끝까지 주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방언과 예언과 어떤 그런 눈에 띄는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남보다 뛰어난, 남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없는 은사라 할지라도 조용히 있는 은사라도 주신 거예요. 조용히 있으므로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도 하나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은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것, 눈에 띄는 것만이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게 맞게, 또 이 교회에 맞게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속에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은사는 무엇이고 내가 맡은 사명은 무엇이며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그때는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사역을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것을 로테이션 시키는 게 옳은 건가? 안 맞는 일을 맡길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래도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매년마다 고민하면서 일꾼을 임명합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내가 맡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소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미리 와서, 교회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조차도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진 은사예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교회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의 은사인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으로 서 있는 설교자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이 한번 외쳐주는 아멘으로 설교자가 용기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은사가 되는 것이죠. 물질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어쩌면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힘든, 부담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점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히 내 믿음의 어떤 성장이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희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울을 유리가 없었으니까 청동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청동 거울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거울 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청동도 없기 때문에 물에 비친 얼굴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했죠. 그러면 그 청동 거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청동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 알지만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얼굴이 어떻게 돼요?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좀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길쭉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어떤 박물관에는 재미있는 그런 거울들을 많이 전시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면 얼굴이 커져서 보이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지면 길쭉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게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충은 알아. 내가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내 지금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정도는 내가 이 거울을 통해서 그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지금의 거울처럼 완벽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인생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믿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왜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생각했던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 꼭 이 길을 가야 돼. 언젠가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길만이 너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꼭 이 길을 가야지.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자네 꼭 그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길, 또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잘 사용해야 되는가, 또 내가 정말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도 지금은 내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민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순종을 했으니까 복을 줘야 되는데 가자마자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생각 없는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기회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떠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조금 더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마침내 내가 이 땅에 도착을 했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뭄과 흉년이더라. 이 많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물을 팠겠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나에게 가뭄을 주신가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결국 가서 물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내를 뺏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마침 내가 이러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떠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겪고 나면 내 마음속에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사실 새벽기도 올 만큼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힘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실은 거부할 때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알고 있어. 근데 너희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며 소중한 것을 알고 있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결과가 되고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결과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만나게 하는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시는지 우리는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는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경험한 그런 믿음의 어떤 상황과 현실에 따라 보면,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알면서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위로를 주는 거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때가 되면 나도 그랬구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나에게 왜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런 현실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이 그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했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를 이 상황 속으로 몰아가셨구나. 그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이 현실을 주셨고 이 문제를 주셨고 이 아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주시고 더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남보다 더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이 길임을 네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그 사랑의 그 따스함을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것을 믿고 나중에 나를 진짜 바라보는 날이 올 때 그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지금 함께 나와 길을 걸어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너무나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불합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왜 저러고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평범하게 살고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왜 저렇게 살지라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만큼 이 세상에 악하고 불합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리석게 애굽으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사실 바로는 죄가 없죠. 왜요?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누이 동생을 자기가 데려갔으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받은 거잖아요. 왕비로 뽑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왕을 야단을 쳤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끄럽게도 이 바로 왕의 불평을 듣게 되잖아요.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벌을 받게 하냐. 그러면서 불신자에게 아브라함이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그 야단 맞은 결과가 뭐예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바로왕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함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 세상 사람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나 역시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해하지 못하나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